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보시고 또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먼저 26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러면 또 3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 오늘 아침 예배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드디어 어, 난파될 뻔한 이 배가 거의 난파가 되었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한 276명이 지금 구조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는 어떠한 배인가 하면 바울을 태운 이 죄수로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인데요.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도 있었지만 이 로마 제국의 이 죄수 호송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바울은 이번 항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선장에게도 말하고 선주에게도 말하지요.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선주와 또 이 선장이 어, 바울의 말보다 오히려 다른 이 로마 백부장이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드디어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려운 이 풍랑, 이 광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한 2주 동안 표류하고 결국에는 지금 난파가 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표류하고 먹지도 못하는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되소서 말하여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기도하면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해 왔는데 그 바울의 이 생각, 바울의 이 기도를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바울이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또 이 바울과 함께 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 탄 배에서 도망하거나 벗어나면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이건 놀라운 이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귀한 저의 본분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포맷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것과 같이 오늘 여기서도 바울에게 이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 할 때에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이 모든 사람들, 선장, 선주, 로마 백부장, 모든 군인들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이번 항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무언가 뜻이 계셨다는 것을 이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바울이 거기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성찬식과 같은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 떡을 떼어주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서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굳이 바울이 거기에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러면서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지금 난파당하고 지금 표류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은 아직도 이 배가 표류하는 상황이었고요. 2주간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요? 이건 배짱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선포하는 이 내용인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뱃사람들, 특히 항해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 신들을 섬깁니다. 그 당시 이 지중해에서 항해하는 거기에서 항해하면서 이 뼈가 굵은 이 뱃사람들, 그들이 누구를 섬겼을까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이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포세이돈이었는데 마치 요나가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정말 또 풍랑을 만나게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거기에 뱃사람이 어떻게 해도 이 배가 침몰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 찾아다니다가 배 밑에서 잠이 든 요나를 깨우죠. 내가 믿는 신이에게 너도 한번 좀 구해봐라. 그럴 때 도대체 이 풍랑을 맞은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할 때에 나중에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2차 저차에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이렇게 도망하다가 그래서 이 풍랑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버텨보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나를 던지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밤낮 있다가 다시금 육지에 다시금 토해내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사흘 동안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는 그래서 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또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이 장면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바울에게 이 모든 사람들을 맡길 때에 이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지금 선포하는 이 장면인 것이죠. 결국 이들이 다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바울이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이 바울, 기독교적인 이 지도력은 이렇게 죽을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이 지도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치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마치 276명을 태우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최고 법정으로 항해하는 죄수 호송선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 이 교회는 이렇게 쇠퇴하는 이 시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고 던져야 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사제들이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사제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이 되도록 해석하면서 그렇게 이 부패를 저질렀던 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의 큰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려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체코의 종교 개혁가 얀 후스도 당시 사제로서는 대부분 라틴어로만 설교하던 이때에 이 얀 후스는 체코어로 설교를 합니다. 이 체코 민족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체코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돌아오고 깨닫게 되고 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얀비르치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번 미사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번 정도 이 얀미르치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체코어로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왜 굳이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한마디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역사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네르토비체라고 하는 그 가운데 가서 말씀을 이 서툰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던 정말 하나 신에 대해서 아무 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나중에 한 여자가 뭐 이 팔에 문신이 새겨진 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꼭 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섬기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래서 그 여성이 거기에는 토마스 그로흐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그 여인이 그동안 그야말로 아테이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성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들려줄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죠. 피조물의 모든 절망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러 다니는 자였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더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포할 희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러나 구청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굳이 교회에서 선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때로는 우리가 비록 재산과 배는 잃을지라도 사람의 귀한 이 목숨은 잃지 않고 다만 한 섬에 걸리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완전히 난파당해도 걸릴 수 있는 이 한 섬 누구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도행전은 분명히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걸리게 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한 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는 죽음의 물살 아래에 난파당한 자의 이 간고를 아는 분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한 사람들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친히 그 몸으로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인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가 그 바닥보다도 더 내려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공포에 굽질린 이 영혼의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의 그 입시를 앞둔 이 마음들, 청년들의 이 취직에 대한 이러한 이 마음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든 마음, 우리 주님 분명히 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절망까지 통째로 안으시는 우리 주님, 오늘 여기서 한섬에 걸리리라 하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엉뚱한 방향, 죽음의 항구로 가는 이 물길에서 표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배를 난파시켜 가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 그리고 안심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의 이 삶을 어떨 때는 이 좌초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저에게 전줘 주신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라고 하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배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구원의 닻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이제 누군가에게도 우리가 이제는 그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또 선포하며 그들이 또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자들,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비록 쉬고 있지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프라이베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자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살펴주시고 또 그 심정들, 또 그 고민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상실한 이 마음들, 그 마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또 아버지 치료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시생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큰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약한 마음 하나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과 가정들의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강으로 아버지 저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행여 또 아버지 낙심한 자들 주님께서 다시금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오는 새벽 예배자들에게 하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